방언 안에 숨어있는 나를 발견합시다. 잠시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번 방언을 녹음하여 보내주신 많은 분들 감사합니다.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이번에 보내주신 방언 녹음 안에는 대체적으로 제가 들어보니 의지적으로 즉 사람을 의식하며 녹음을 하신 것이므로 성령의 특별한 메시지가 들어있기가 어렵습니다. 현장 예배에서는 가능하지만 녹음이라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참으로 예리하고 민감하고 초를 다투는 사역입니다. 모든 분들이 통역과 예언을 원하시는데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렇게 녹음을 하고 보내주시는 방언, 이 방언은 제가 영의 길을 열고 듣고 과연 당신의 방언이 공사 중인 방언인지 학습된 방언인지만 분별할 것입니다. 녹음을 하여도 이 분별은 할 수 있는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의 것을 기대하시려면 녹음이 아닌 현장 사역일 때 현장 사역을 하시는 분들께 하십시오. 부디 바라옵기는 성령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당신이 알고 있는 좁은 신앙, 신학, 경험으로 판단하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알지 못하는 것을 그래서 비밀이라고 하십니다. 당신이 이해할 수 없겠지만 우리보다 더 좋은 것, 더 유익한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에 당신의 영의 귀와 영의 눈, 영안이 열려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루어 볼 내용은 방언 안에 숨어있는 나, 당신을 발견하는 방언 분별에 속한 내용입니다. 방언 안에 당신의 옛 상처가 숨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아픈 상처의 흔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 내면 안에 세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과거의 아픈 상처가 치유되었으나 그 자국, 그 흔적은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아직도 과거의 아픈 상처를 기억하고 치유되지 못하고 진행 중입니다. 세 번째, 과거의 상처에 또 다른 상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상처들이 모두 하나쯤은 아니면 이 세 가지 모두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날 몸이 이상하다 싶으면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때 병원에 달려갑니다. 피검사에 이어 CT, MRI 등 자세한 검사까지 하고 나니 여러 가지 진단이 나옵니다. 자신도 잊고 있었던 어릴 적 알았던 잔병들의 흔적과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질병들, 초기에서
말기까지 상세히 알게 됩니다. 운동 잘하고 잘 먹고 멀쩡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믿기지 못한 결과로 어이없어하고 오진이 아닐까 여기저기 다시 찾아다니는 모습들을 주위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이때 의사와 환자 사이에 통상적인 대화가 오고 갑니다. 혹시 가족력이 있으십니까? 당신의 부모님이 앓았던 병이 있습니까? 묻는 것입니다. 가족력을 묻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족 중 특정한 질환에 걸린 사람이 있으면 그 질환의 위험이 수치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DNA에 의한 유전적인 영향도 있고 생활 습관, 직업, 사고방식, 식사, 주거 환경 등 비슷한 환경 안에서 일종의 후천적 유전인자까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즘 방언 은사에 대한 진단을 분별을 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방언 클리닉 안에서 이것저것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우리는 방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방언이 무질서하게 무차별로 이 땅에서 공격당하는 시점에서 우리에게 방언 무기력과 무감각이 찾아온 시점입니다. 제가 누군가의 임상목회 치유 사역을 시작할 때 처음 단계에서는 일단 그 당사자의 방언을 들어봅니다. 방언 클리닉 안에서처럼 녹음을 해서 듣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에서 다 같이 통성 기도를 하는 가운데 성령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 그날 성령과 함께하는 사역입니다. 제가 먼저 방언으로 선포하고 함께 방언을 하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저의 영의 귀를 열어 그분들의 방언을 듣게 하는 첫 번째 단계의 성령의 역사, 치유가 시작됩니다. 이럴 때 모든 분들은 똑같은 생각을 그 자리에서 마음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방언이 무슨 말을 하는 것일까? 내가 지금 간절히 원하는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을 저 목사를 통해 오늘 들을 수 있을까? 저 목사가 나의 속마음을 알아맞힐까? 못 알아맞힐까? 나의 배우자와 나의 자녀들의 현재, 미래의 방향을 나는 오늘 들을 수 있을까? 등등입니다. 그런데 방언을 듣고 난 저는 그분들에게 그분들의 마음속에서 원하는 정답, 그분들이 원하는 정답을 말하지 않고 전혀 다른 엉뚱한 오답, 성령이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언 안에 들어있는 것은 상처입니다. 아픔입니다. 지난날의 흔적입니다.
오늘까지도 그 무덤 안에서 그 상처가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노에 원망을 더하고 있습니다. 증오와 미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등등 이렇게 그 당사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부모를 용서하십시오. 당신의 배우자를 사랑하십시오. 당신의 자식을 이해하십시오. 당신의 친구와 화해하십시오. 당신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십시오. 이렇게 방언을 분별하고 성령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때 당사자들의 반응은 어떤 줄 아십니까? 한결같이 어이없어 합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말을 하니 어이없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부인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피하려 합니다. 절대 아닌 것처럼 합디다. 다 잊었고 용서했고 화해했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분노나 미움, 증오 같은 거 아무 기억도 없다고 합니다. 목사님의 방언 분별에 실망했다고 서로 속삭입니다. 극한 성격의 소유자는 그 자리에서 저하고 눈도 마주치려 하지 않습니다. 이 단계는 지금 제가 여러분의 녹음을 듣고 1차적으로 방언 분별을 하고 있는 이 시간, 즉 학습적인 방언, 즉 혼의 방언을 의미 없이 하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께서 함께 작업을 하시고 계시는 공사 중 방언인지를 알아내는 원리와 방법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단계적인 면에서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마음속으로 이 목사 방언 분별하는 거 맞아? 이렇게 생각하는 그 당사자 앞에서 다음 단계가 시작됩니다. 방금 전까지 방언을 듣고 분별한 후 전달한 메시지를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는 그 당사자 앞에서 제가, 아니 성령께서 이 사역을 이렇게 끝내겠습니까? 천만에요. 아, 그렇습니까? 당사자님, 잠시 후 다시 보십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후 즉시 안수 사역으로 들어갑니다. 안수가 임하고 당사자 의지와 상관이 없이 쓰러짐의 임재가 나타나고 영의 치유가 시작되고 선명하게 그분 안의 것들이, 그분 안의 상처들이 드러나고 알게 되면서 두 번째 성령의 역사 치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 쓰러짐에서 일어난 후 치유와 임재,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그분들은, 몸으로 체험한 그분들은, 마음의 치유가 일어난 그분들은 모두 동일한 고백이 나옵디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사님, 죄송합니다. 사실은 제가 어렸을 적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등등. 아직도 저는 그 일을 잊지 못합니다. 용서가 안 됩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용서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바르르 떨며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고 감추었던 것들을 성령 앞에서 드러냅디다. 이것이 영의 치유, 영의 사역, 영의 분별 사역입니다. 방언의 분별의 시작점에서 연결되어지는 방언의 능력 사역입니다. 방언의 분별은 이렇게 영의 치유가, 영의 치유 사역이 시작되는 중요한 사역의 시작입니다.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성령께서 보여주십니다. 당사자 그 내면에 숨어져 있는 영의 가족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치유 당사자의 영의 유전인자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당신 영 안에 잠재해 있는 당신도 잊고 있었던, 잊고 싶었던 영의 유전인자와 가족력, 그 상처들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병을 만들어내는 근본이 되기 때문이지요. 부모가 준 상처가 당신을 병들게 만들었습니다. 배우자가 당신에게 준 상처가 당신을 병들게 만들었습니다. 자식이 당신에게, 이성 친구, 동성 친구가 당신에게, 스승이, 직장 동료가, 이웃이, 교회가, 목회자가, 동역자가 당신에게 상처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상처가 당신 안에 깊숙이, 아주 깊숙이 가족력으로, 유전인자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도 기억할 수 없게 깊고 깊은 곳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방언 은사가 당신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방언 은사, 이 방언 은사는 당신에게 덕이 되는 은사라고, 남에게 덕이 되는 것이 아닌 당신에게 덕이 되는 은사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도록 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 내면 안에 숨어서
서서히 영적으로 병을 만들어가고 있는 영의 가족력을 드러내어 치유해 주는 은사, 방언 은사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덕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영의 질병, 이 상처들, 그것을 지금까지 마음속 깊은 무덤 안에 판도라 상자처럼 묻어두고 산 것이지 완전히 떨쳐버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방언을 분별하는 사역, 이 사역에 참여하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 안에 감추어놓은 판도라 상자, 열리게 되니 얼마나 끔찍합니까? 온갖 지우고 싶었던 상처들의 기억들이 줄줄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생각하기도 싫었던 기억들, 두 번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기억들, 다시 시간만 준다면, 돌이킬 수만 있다면 등등의 상처들. 성령의 역사, 방언 은사와 함께 당신 내면 안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방언 분별을 하는 사역으로 무엇을 작업하고 계셨는지를 알려주는 것, 이것이 방언 분별 사역입니다. 저의 기억에 있었던 방언 분별의 치유 중에 도움이 되실 것 같은 사역의 내용을 한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순복음 교단의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순복음 성도였으니 방언, 소리, 음절, 발음은 참으로 유창했습니다. 그러나 영의 귀로 들어보니 가느다란 소리와 음절의 그 높낮이가 불균형한 일정하지 않는 방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상처, 아버지에 대한 상처, 어릴 적 자신에게 성적 학대를 가한 그 상처가 판도라 상자 안에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물론 1단계 방언 분별 앞에서는 당연히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고 저를 피하였지만 결국 다시 2단계 안수 사역을 통해 그녀는 성령 앞에 회개하게 되었고 그 회개로 인해 영의 치유를 받았습니다. 영의 치유를 받으니 고질병인 육체의 질병까지 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영육 간의 치유 사역들이 상처의 종류와 깊이만 다를 뿐 원리와 방법의 뼈대는 동일합니다. 방언 분별 들으셨습니까? 당신이 원하는 정답이 아닙니까? 제가 당신에게 전해드리는 방언 분별의 메시지가 이상합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전혀 생각해보지도 못한 분별의 메시지를 제가 당신에게 전합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아닌 당신이 원하는 이것을 제가 성령으로부터 듣고 말하여야 합니까? 예를 들면 참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너의 기도 제목을 다 내가 지금 이루어 주겠다. 너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나는 다 안다. 내가 한번 말해볼게. 들어볼래? 이거지. 저거였지. 맞지? 자,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나, 이 목사 참 신령하지.
어떻게 그렇게 다 알았는지 이 목사 참 놀랍지. 이럴 줄 아셨습니까? 이렇게 할 줄 알았습니까? 저도 신앙의 연수가 어릴 적에는 그랬습니다. 어느 날 지인의 소개로 예언 통역, 방언 통역 은사자 있다고 하여서 갔더니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방언 통역이라 하시길래 속으로 비웃고 뭐야? 하나도 못 맞추네. 내가 하고 있는 기도 제목하고 너무 다른 말을 하고 있잖아. 신령은커녕 나도 저 정도는 꿈으로, 환상으로, 말씀으로, 예언으로 하나님께 직접 내가 듣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알아들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다시는 기도받으러 오지 말아야지.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어찌 그리 끔찍한 생각과 말을 내 안에 담았는지. 하나님께서 그 시간 저를 얼마나 어리석게 보았을지. 방언 분별하는 사역을 마치 전보러 가서 미래를 알아맞추는 예수 무당 취급의 사역으로 보고 왔으니 정말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방언 분별 왜 받고 싶으십니까? 왜 듣고 싶으십니까? 당신의 방언이 성령의 것인지 아니면 학습에 의한 육의 것인지 그저 이것을 알고 싶은 것 아니었습니까? 성령님에 대한 사모,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동참을 위한 은사의 발전, 은사의 성숙을 위한 본질의 뜻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나의 미래가 어떠한지, 나의 기도 제목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나의 앞날을 듣고 싶은 거였습니까? 제가 그것을 말해주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까? 그렇게 말해줘야 당신의 마음이 후련하고 그렇게 말을 해야 제가 성령의 사역자입니까? 아닙니다. 성령의 사역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과 목적이 다릅니다. 성령 하나님의 것은 우리의 예상과 맞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의식주 안에 겨우 의식주 안에 모든 것을 찾고 싶어 하는데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에 대한 본질적인 것, 그것의 목적과 뜻, 이것에 관심이 많으시고 그것을 찾고
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만든 목적, 하나님이 당신을 만든 뜻을 찾아주려 하시는 것, 이것이 방언 분별의 사역입니다. 사단에 의해 잃어버렸던 당신의 본질, 이 본질에 초점을 맞추시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고작 당신이 원하는 의식주, 이 의식주, 이것을 해결하려는 것에 하나님의 사역, 그 위대한 방언 은사의 사역, 이것이 당신의 의식주 해결하는 도구에 사용될 것이라 생각하셨습니까? 자, 이제 정리합시다. 방언 분별 사역은 당신의 판도라 상자를 꺼내는 작업입니다. 당신이 꼭꼭 묻어두었던 상처들, 그 상처들의 판도라 상자, 열기에는 두렵고 기억조차 하기 싫은 판도라 상자의 뚜껑을 여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왜 가만히 있는 상자를 왜 일부러 흔들어서 가만히 놔두지, 왜 흔들어 여십니까? 아닙니다.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타이머가 달려있는, 언젠가는 이 타이머의 시간이 끝이 되는 날 터지게 되어 있는 시한폭탄을 당신 영 안에 묻어두었기에 이제는 꺼내려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려진 판도라 상자 안의 상처와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역사, 방언이 당신 안에서 서로 작업을 하면서 당신이 잊고 있었던, 잊으려 했던, 잊고 싶은 그 상처가 함께 모여 입 밖으로 하나하나 방언에 의해 묻어나오고 있습니다. 고여있는 운물에 거대한 파이프를 연결해 생수를 끊임없이 그 운물 안에 부어줄 때 그 안에 있는 이 물질이 이 생수와 함께 계속 운물 바깥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수가 운물 밑바닥에 고여있는 썩은 물과 이 물질, 이 생수가 이것들과 같이 섞여 나올 때 생수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씻어내는 것입니다. 씻어내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당신의 운물 밑바닥에 있는 상처들, 고여있는 상처들, 이 상처들을 씻어내는 것, 이 작업, 방언 은사의 능력, 그 가운데 방언 분별이 시작입니다. 불편하고 더럽고 추하지만 잠시 지나고 나면 이 운물 안의 물이 얼마나 깨끗해집니까? 당신의 무덤 운물 안에 있는 상처가 방언의 소리와 음절과 발음으로 마구마구 쏟아져 나옵니다. 그 방언으로, 그 방언의 소리로 상처의 종류와 깊이와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방언 분별이고 방언 통역으로 이어지고 영분별이 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지고 일반적인 예언 사역으로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언의 소리, 음절, 발음의 종류를 공통 분모 안에서 간단히 몇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둔탁하고 두껍고 괴음 같은 소리가 납니까? 이것은
사적인 감정의 분노가 아닙니다. 공적인 분노의 상처, 그 상처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과 의견이 맞지 않는 사람이나 제도, 의식, 의견 속에서 당신의 고집과 아집과 편견 등으로 그 속에서, 그 세상 속에서 어울리지 못함으로 인해 부딪히고 소외되고 그로 인한 많은 손해들을 겪게 되면서 겪는 모진 고통의 삶의 고난이 만들어낸 상처, 이 상처들이 당신의 방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 가느다랗고 톤이 높고 음낮이가 불규칙하고 서늘합니까? 약간 소름이 돋을 만큼 가느다랗습니까? 이것은 부모의 학대나 부모의 인정을 받지 못한 어릴 적 열등감의 상처가 차곡차곡 은밀히 쌓여진 방언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정신없이 달려가는 리어카에 바퀴가 하나 빠진 자동차에 바퀴 소리처럼 강약 조절을 하면서 뿜어내듯이 소리를 냅니까? 이것은 가정 환경이 불안정하고 이리저리 쫓기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래도 살아보려고 애썼으나 여전히 아무것도 되어지는 것이 없었던 그러한 삶을 살아온 사람들의 상처, 그 상처가 들어간 방언이 이런 소리를 냅니다. 네 번째, 흐느끼는 듯한 새벽 서리가 가라앉은 듯한 차갑고 서늘한 공기가 들어있는 약간 낮은 듯한 소리와 음절, 참으로 안타까운 음절, 소리, 이런 방언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사적인 상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상처가 있습니다. 부모나 연인, 배우자, 자녀, 이웃, 교인들, 목회자들, 이런 분들, 즉 믿었던, 의지했던 자들에게 버림받은 상처에 의한 분노, 더 나아가 원한의 상처, 이런 상처가 방언 안에 들어있을 때 이런 소리가, 이런 방언을 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참으로 종류가 다양하고 많습니다. 어찌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성령께서 영의 귀로 열어 주어야만 들을 수 있는 방언의 소리와 음절과 발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공통된 분모의 소리들입니다. 다 똑같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제가 사역 안에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알게 되어진 것에 실제적인 예를 몇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한 것이니 참고만 하십시오. 현장 사역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나 힘든 작업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방언 분별은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영 안에 담겨져 있는 오래된 상처를 꺼내어 치유하려는 것이기에 참으로 힘들지만 유익합니다. 당신의 영이 강건하여지면 육체가 강건하게 되고 결국에는 사역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방언은사 얼마나 귀합니까? 당신에게 덕이 되는 은사, 이래서 당신에게 덕이 되는 은사라는 것입니다. 방언 분별의 능력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은사자님들 아무쪼록 주 안에서 성령의 은사의 능력 마음껏 받으시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사역, 이 사역에 동참하십시다. 잘 견디고 참아내고 끝까지 성실하게 진실하게 전심으로 이겨냅시다.